여기 천사가 왔는데 이 성경에는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사람 눈에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온갖 만물 중에 특히 생명들, 모든 동물들 중에 말을 하고 그 말을 기호화해서 문자를 쓰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뿐이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굉장한 거죠, 사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어요. 소리내는 동물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언어가 없어요. 인간은 정말 굉장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닮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주 빼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언어를 우리가 잘못 쓰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일상 평생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요, 우리가. 근데 그 말들 중에는 독이 있는 말도 많고, 복이 되는 말도 있고, 생명이 되는 말도 있고, 저주와 심판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거를 구별을 못하고 쓰면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고 간다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말래도 믿겠다. 농담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라고 응대했냐면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아, 태양을 똑바로 어떻게 쳐다봐? 눈부신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봐라.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것도 못 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냐, 감히. 인간의 눈이 1억 2천만 개의 세포로 되어 있대. 1억 2,700만 개. 이제 이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에 노화가 오잖아요.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요새는 안과 가서 약을 타서 지금 이제 눈에다 매일 2번씩 눕는데 그게 뭐 치료가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잘.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엄청난 세포로 정밀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눈이 존재하는 것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못 봐요. 못 보는 게 더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작은 걸 못 보죠. 너무 작은 걸 다 보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구토증 나서 못 살아요. 밥도 못 먹어요. 또 너무 큰 걸 못 봐요, 사람이.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보고. 그게 별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보도록 만들어진 거니까 적당히 봐야지. 눈이 현미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더러운 게 하도 많이 보여서. 또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들어야 할 것들만 듣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눈은 보아야 할 것들만 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존재하는데도 안 보이는 거고 존재하는 소리인데도 우리가 못 듣는 게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있다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바보천치예요, 그거는요. 그럼 고등교육 받았던 사람들도 그따위 소리 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말을 이제 여기가 지금 말 얘기입니다. 언어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 언어 얘기인데 인간의 흥망성쇠, 행불행 등이 말로 좌우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밀란 쿤티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소설에 농담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그거는 주인공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평생을 망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농담 까불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주제가. 그렇게 인간의 언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도 언어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해요. 아주 끔찍한 경고들이 많아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게 네 혀에 달려있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살 수도 있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네 혀에 달려있다. 정신 차려서 말해라. 그런 뜻이겠죠? 잠언서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말로 열매의 복록을 만든다. 말에서 복도 들어오고
저주도 들어온다 하는 얘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들이 많아요. 잠언서 12장 34절에도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경고. 그래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엄숙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 대통령이 불과 44살 젊은 대통령인데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그래요. 국민들에게 별로 인기가 뭐 좋지도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인접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위기가 오면 대개 대통령을, 행정부를 피난시키거든요. 임시수도라고 그래서. 우리 6.25 때도 우리 그렇게 했어요. 부산이 임시수도였고. 그렇게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통제구역에서 벗어나니.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거의 누리끼리 한 국방색 비슷한 티셔츠 하나 입고, 꺼멓게 수염이 나는 얼굴로 TV 앞에 나와서 나는 끝까지 싸운다. 그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저항을 잘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행정수도부터 당장 피난 가고 보자. 그럼 도망가 버렸으면 누가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넥타이도 안 메고 정장도 안 하고, 그 군인들 속 내의 같은 그런 거 입고 나와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외쳐대니까 지금, 거기는요, 한 번도 총을 만져보지도 못한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 총 들고 사격 연습하고 지금 전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악착같이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까? 절절매잖아요. 러시아군 별단 사람이 여러 명이 죽었다고 그래 벌써. 그래갖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코너에 몰려 있어요. 이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 영웅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뭐 여러 사례 다 들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많이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노아 홍수 때,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안 믿느냐 하면은, 사람이 안 믿는 거는 경험하지 못한 걸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 못 해봤으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안 믿어요. 천국이 있다, 없다조차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 이거야.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걸 비라고 안 듣고 물이 내려온다고 들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농사가 되고 어떻게 식물이 자라고 어떻게 생명이 살았느냐? 안개가 땅을 적셨더라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안개가 땅을 적실 정도로 안개가 짙었다는 얘기예요, 매일. 그래서 그걸로 충분한 수분을 지구에 공급해서 모든 생명들이 존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 조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다는 걸 말해줘요. 이게 피가 쏟아지고 팔이 뭉그래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런 게 없이, 계절도 변화 없이. 그러니까 그때 사람 막 900년씩 막 살았잖아요. 아담부터. 그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비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비라는 단어가 없었을 거로 봐요, 저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야, 비를 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비를 내서 다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이 방주 만들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다 했더니 성경에는 그런 시시콜콜하게 묘사가 없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와 그 일가의 산속에 들어가서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병신들 저것들 머저리들 저것들 안 그러겠어요 그거? 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물이 내려와서 멸한다고 그러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경험을 못한 세계는 이해 못해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요? 비를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비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때 사람들은 비라는 게 개념이 없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안개가 땅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가 안 왔다는 얘기고, 처음으로 비가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안 믿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아와 그 일가는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 성경은 뭐 그런 시시콜콜 얘기를 쓰질 않았죠. 근데 요새 뭐 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뭐 이런 거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그래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아요. 너 이거 하면 돈을 억만금을 번다 얘기를 해줘요. 누가 정보를 줘요. 근데 자기는 그걸 해본 적이 없어. 너 이거 주식을 요걸 사면은 너 엄청난 돈이 생겨. 근데 자기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주식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누가 와서 야, 너 돈 1억만 내놔라. 내가 1억 갖고 100억 만들어줄게. 내가 믿겠어요, 그거? 난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돈이 홍수가 난다고 해도 난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공중재림과 거기에 이어지는 대환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재앙들이 생겨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전혀 우리가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재난이 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들려 올라갔는데 한 번도 사람은 들려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기구들 타고 올라가는 거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슉 날아서 올라가는 것은 이게 뭐 로켓도 아니고 말이야. 만화를 쓰고 있어 지금. 웹툰을 쓰나봐 아마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은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들을 믿어지면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믿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너희들을 내 자녀를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되는 아주 포괄적인 은혜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의 대환란 때는 태양이 검게 된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아니 태양이 검게 된다는 건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건데 경험하지 못한 얘기 자꾸 막 나와요. 별도 달도 검게 되고 말이야. 막 이런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 사람들이 비 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홍수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듯 지금 사람들도 별이 시커매지고 달이 해가 시커매지는 걸 상상도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만화야 이게 뭐야 이게 웹툰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조롱하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못 믿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심지어는 하버드대 유명한 교수까지도 그 책도 나왔어요. 아이도 임사 체험한 사람들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책도 많이 나오고 죽은 경험을 하는 거야. 자기가 죽어서 천국 본 경험을 하고 지옥도 보고 온 거, 그 임사 체험이라고 하죠. 죽은 경험. 특 속에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은 사실 일반 대중은 그런 경험을 못 하고 그냥 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거는 제로로 알아요. 제로. 죽는 것은 모든 것의 끝으로 알아요. 끝.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화장을 해도 흙으로 돌아가고 땅속 깊이 묻어도 흙으로 돌아가고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흙이 너희 소재야. 이게 너희들은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면 끝이야. 그런데 이게 전체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따로 있다. 이 몸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이 인간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 육은.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이게 진짜 죽어서 없어지는 거고, 다 흙이 되는 거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자기는 경험 못 해본 세계야, 그거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경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야, 이게. 이 세상 사람은 다 몰라요.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이건 몰라요,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야, 좋은 내용이 많다고 말하지, 절대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말 가장 엄숙한 책이다. 성경이야말로 진리다. 가장 유일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다.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났죠? 사람으로 보였죠, 다들. 근데 여기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롯을 구하죠? 가족을 구하죠? 구할 때 얘기하는 게, 야, 이 성 안에 너 친척이나 누구, 사위나 누구 있어? 다 가서 얘기해 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해버린다. 심판. 아주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1년 후, 5년 후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새벽에 너희들은 빨리 여기서 성에서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주 시급해요, 이거는요. 아주 임박한 심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롯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자기 식구 외에 사윗감이 둘 있단 말이야, 성 안에. 아직은 가족이 아니겠죠. 그냥 사윗감이란 말이야, 가족이. 그래서, 있다고, 사윗.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천사들이 해준 말을 가서 전하잖아요. 야, 떠나야 된다, 여기를. 하늘이 불로 심판하신다. 이 사윗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장인 되실 분이 농담하시네. 그랬어요. 농담하시네. 농담인 줄 알아요. 왜?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이 이 성에 생긴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안 믿는 거야. 다 안 믿어. 뭐 그런 농담을 하세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말 안 들어요.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롯은 그 이튿날 새벽에 가족들 데리고 떠나는 거죠. 그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왔다. 유황불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 나면 땅에서 터져가지고 불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재가 막 산 덮고 그런 재앙인데, 이거는 그런 재가 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하늘에서 불비가 내린 거예요. 불비가 내렸어요. 불비. 불이 비로 내린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물이 비로 내리지 불이 비로 내리는 법은 경험도 못 해봤고 상상도 못 해봤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이 타락한 도시에 사는, 하루하루 즐기면서 사는, 환락에 젖어 사는 그들이 그 만화책에서도 못 본, 그런 얘기 들어본 예가 없는, 꿈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불이 비처럼 내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화산이 터지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화산이라도, 후지산 같은 화산이라도 있어갖고 터졌다는 경험을 들었다든가 뭐 그러면, 야, 저게 터져가지고 불이 엮였어. 그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근데 이건 그쪽에 화산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거지. 아이고. 저 장인 되실 어른이 저 양반이 나이가 많더니 농담을, 저런 쓸데없는 농담을. 젊은이 망령 들어. 나만 그랬을 거란 말이야, 속으로. 여기 있겠어요? 무슨 그런 일이 생겨요? 가세요, 그냥. 자,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는데 전부 농담으로 취급하더라. 사람 생각만으로 판단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철학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이거는 과학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완전히 이상한 소리 해. 아주 이상한 기분 나쁜 농담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요, 성경은 전체가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 이게 엄청난 과장. 사람이 한 번도 경험 못한 얘기들을 막 갖다 냈으니까 엄청난 과장, 상상, 이런 세계로 이걸 보는 게 많아요. 천국,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똑바로 살아라. 그래야 지옥에 안 간다. 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얘기죠. 뭐 이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고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한 바이블로 보는 거지, 이 성경 내용을 액면대로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학문적 어떤 지적인 어떤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글씨를 못 읽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지금이야 뭐 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아이고, 뭐,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는 한글 모르는 사람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 사람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이 믿도록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택하해 주셔야 믿음이 생겨서 성경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허황된 얘기, 아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허황되고 낙조된 얘기, 상상도 어떻게 이런 상상, 지나온 얘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기록해놨는데 그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성경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다 믿죠. 뭐 페르시아 시대도 있고 바벨론 시대도 있고 다 믿죠.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 또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온 것도 믿어요. 왜?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 건 하나의 그 역사란 말이에요, 그건. 그런 건 다 인정하더라도 세상에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고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간다는 건 이거는 경험을 못한 얘기니까 안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성경은 가장 위대한 진리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걸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믿는 거지 뭐.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주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믿어지게 할 수 있는, 믿어지게 하는 그 역할이 전도예요, 바로. 그게 전도 아니에요. 말로 전도하든, 방송이나 이런 영상으로 하든, 책으로 하든, 그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복음서를 모두 5권의, 4권의 성경 책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이걸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어서 긍정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걸 주는, 문서전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문서전도. 계시록 같은 거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완전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안 믿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말로. 남북이 통일된다는 거는 2025년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자꾸 하면 그게 시가 돼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있어요. 말은 시가 된다고 돼 있거든. 내가 지금 몇 번 들어요,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들었어요. 2025년이면 통일돼요, 한반도는. 김정은이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네, 말의 시가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언론에서도 그런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사람들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도 요번에 새로 쓸 거에다가 무대를 2025년으로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통일되는 해로. 2025년에 가면은 앞으로 3년이죠. 이 3년 동안에 세상은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못 따라가요. 우리는 문명 수준이에요, 지금도. 어쨌든 AI, 메타버스 이래가면서 우리가 모르던 개념들, 신문을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내가 확인을 해요. 검색을 해갖고 이게 뭔 소리인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럼 2025년쯤 가면 세상은 확 바뀌어 있어요. 지금과 또 달라. 정말 다른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럼 2025년도에 가서 이렇게 노인 세대들, 한 70세 이상 된 노인 세대들은 완전히 귀머거리 벙거리처럼 바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급속한 변화가 오잖아요? 그럼 2025년에 통일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급속한 변화가 오니까. 그래서 그때를 때로 설정해 놓고 쓰려고 하니까, 그때는 많은 상황들이 변할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내가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묘사해야 되나. 아주 고민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용어들 나오면 제가 전부 메모를 해서 전부 뜻을 찾아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상상도 못한 세계는 우리 앞에 있어요. 정말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완전히 세상이 확 변하고 거지, 지금.
정말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하는데 그 계시록이 왜 그게 이렇게 전도용 문서로 필요하냐? 계시록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안 보니까. 목사님들도 설교 잘 안 해요.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신학교에서도 계시록 갖고 강의한 시간이 없었고, 계시록은 그냥 덮어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칼빈 같은 주석가가 참 대단한 성경 주석가인데, 그 사람이 성경 66권 중에서 65권만 주석을 했어요. 계시록은 선띄었어요. 근데 65권까지 하고 죽어서 못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살아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은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내 생각엔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시록은 상징성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얘기들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들 현재 이런 것들로 막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감히 손을 못 대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지막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른 건 뭐 해석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공주의 재림을 하고 정말 성도들이 공중으로 증발돼서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엄청난 환란들이 닥치는데 그런 내용들은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성경 해석이 아니니까. 그런 건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 환란 막 어느 날 해가 깜깜해져더니 막 세상이 깜깜해. 24시간이 밤이 돼버려. 밤에 별도 안 나타나. 다 깜깜해졌으니까. 야, 이거 상상 못.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긴 것처럼 리얼하게 묘사해 주어서 그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록이 그래. 이거를 알려줌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긴장하고 야, 이거 휴거가 안 되면 진짜 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 겁주는 것도 되고 뭐 그런 게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거는 꼭 한번 손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작년 하반기부터 7, 8월부터 제가 구상을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만 모으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걸 한번 해야겠다.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불신, 뭐 인간이 다 갖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과 공중 재림과 휴거와 그 후에 7년의 대환란 이야기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정말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만들어주면은 사람들이 좀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 뭐 교회들이 많이 약화되고 막 이런 이게 바로 이런 것도 다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가장 엄숙하고 가장 장엄하고 성경이 기록된 기간만 1600년 동안의 기록이 되니 굉장히 장엄한 거죠. 이 스토리가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렇게 장엄한 문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장엄한 문서, 정말 위대한 진리, 생명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과소평가되는 수준이 아니라 불신의 대상. 아이고, 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성경 써놨어 하는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조금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주신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다 그런 사실이죠. 이것을 가볍게 농담 수준으로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믿는 거야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야 우리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마음에 입으로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로 믿습니다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사도신경은 좀 그 만들어진 시대에 그 만들던 그 정황들을 좀 알면은 조금 사람이 만든 거라는 이제 이런 있어서 그렇지만 주기도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정말 그 신앙 고백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 집어넣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렇잖아요. 뭐 재림과 부활과 재림까지 다 언급되어 있으니까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의 아주 핵심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 거죠, 전부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도신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신앙 고백의 모범이야, 그게 모범. 핵심이 다 들어있어, 그 속에. 누가 만들었든, 난 거기서 제일 불쾌한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한 게 난 사실 좀 싫어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조사한 자료들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길을 쓴 사람이 끝까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3번이나 무죄 선고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 썼어요, 사실은. 예.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돼서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얘기까지 그 당시에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그 실제로 있는 얘기거든요. 그게 최초의 복음서예요. 그게 복음서 채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빌라도가 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많이 했으면 그건 복음서 1번에 들어갔을 거라고 제가 봐요. 짤막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고 죽어서 부활했고 다 들어있거든, 거기에. 근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주 악인 중에 악인으로 언급되는 게 좀 꼬림직한 것 뿐이지 사실 내용은 다 제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까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을 갖고 이건 농담이라고는 안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오늘 사위들이 심판이냐 구원이냐라는 몇 시간 후에 있을 아주 위급한 상황 앞에서 농담 한마디 했다가 끝나는 거,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상징성을 지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담 한마디로 끝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전도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문서를 해서 되어주고 사람이 매개체라면 믿는 사람은 복음의 매개체예요. 그래서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복음의 매개체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한 매개체로서의 삶을 우리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귀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존귀함과 이 말씀의 구원의 권능을 믿고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의 매개체로서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